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 성전을 물론 이제 나중에 티토 장군이 와서 멸망할 것을 예언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허물더라도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의미로 그거를 예수님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관점은 우리 자신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성전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이 성전도 아니고 이 성전도 아니고 나.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우리가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쥐받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의 관점은 나라는 관점에서 영적인 상태를 보는 내용으로 보면은 첫 번째 성전이 뭐냐면은 이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죠. 이 솔로몬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이 뭐 성공자의 이미지랄까요? 또 이 부귀영화를 노리는 그 다음에 화려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마지막에 했던 거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자기 부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산에서 우상숭배하도록 허용한 이 성전을 지은 자의 마음이 그런 상태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한 것이 못했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상태는 아주 초라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은 이제 총독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거기에 남아있던 그 감독관이죠.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 수천 명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었던 그 성전인데 한 15년 정도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방해를 받아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왜 여기 있느냐, 너희가 부족한 거 알지만 산에 가서라도 나무를 해서라도 지어라 이렇게 말한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말을 하자면은 좀 초라한, 우리가 나를 볼 때 굉장히 초라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상태를 말해요. 연약하고 초라한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일 수 있거든요. 남들한테 이렇게 좀 드러내기가 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이 성전은 오직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진짜 갖고 있는 거라고는 중심과 마음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태의 성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금 뭐 한국 교회를 제가 비판할 그럴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너무 이 솔로몬 성전을 치우쳐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룹바벨 성전인 같은 우리의 중심을 굉장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세 번째 모습이 헤롯 성전이란 말이에요. 헤롯을 중심으로 지어진 성인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지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대상 지중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딱 잘라서 이쪽은 북왕국이라 그러고 이쪽은 남왕국 유다라 그러잖아요. 이 바로 이 사해 밑에 이쪽 부분이 그것이 바로 이쪽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에돔이라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밑에 쪽에. 그 에돔인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소돔 고모라 지역이에요. 그게 에돔이거든요. 에돔의 위쪽이 소돔 고모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심판해가지고 여기 요 반이 고모라예요. 이게 사해 바다 반이 잠겨 있어요. 지금 고모라가. 그리고 그 밑이 여기 에돔이에요. 자, 에돔 안에 요 한 지역이 이두메라는 지역인데 여기에 족장으로 있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면서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했던 것이 이 헤롯 성전인데 짓기는 한 10년 지었지만 계속 질질 끄면서 46년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어떤 동기,
화려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어떤 믿음이 없는 동기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영적 상태로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견고합니다. 웅장합니다.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고급스럽습니다. 껍데기는 이런 거예요. 근데 안면에는 뭐냐면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도 없고 믿음이 없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오직도 있고 믿음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단 하나 없는 게 초라해 보여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쏘가 넘어가죠. 자, 우리 그럼 믿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한번 상태를 보세요. 대부분 어디 걸려 있냐? 거의 대부분이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헤롯 성전 같은 상태에 있으면요, 대리석으로 막 화려해 보이지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바리새 같은 사람들이죠. 동기가 충만하고. 솔로몬 성전도 일종의 뭐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 정치인들이거든.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지도자이면서 성공한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엘리트였어요. 그들의 기준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기준으로는 아니었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모르면은 스룹바벨 성전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한 95% 이상이 여기 걸려있어요. 다 스룹바벨 상태예요. 뭐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은 믿음이 있어요. 오직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밖에 나갔다가 추워가지고 오시겠냐 이런 마음 들더라고. 불신앙이 순간적으로. 근데 여기 딱 와보니까는 그게 아니구나, 내가 또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믿음이 있으니까 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배라는 의미를 아시니까. 추운데, 왜냐하면 처음부터 추웠으면 적응이 돼요. 한겨울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쭉 가을날씨로 있다가 갑자기 추워져 버리면 굉장히 춥단 말이죠.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는 분은 스룹바벨 상태란 말이에요. 부족한 거 있지만 그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있는 사람들이 뭘 가져야 되냐? 이 영적인 마음의 상태, 마음가짐이 그럼 어떻게 되냐? 담대하라 이거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라. 좀 기죽지 말고 신앙생활 하는데 좀 자존감 갖고, 자부심 갖고, 자긍심 갖고, 자기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런 거 바라보는 게 아니고 마음과 중심을 바라보고 오직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룹바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가나안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 거는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이신 거거든요. 그 결국은 그리스도 약속이에요. 가나안 약속이고 그거를 향해서 쭉 약속하신 거거든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언약, 이거를 이제 언약이라고 그러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냐 이랬거든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의 약속과 성령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뭐냐 이거죠. 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미래에 대한 축복. 그거는요,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킨다 그랬어요. 막 엄청난 일을 일으켜 주시겠다니까. 이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로 오게 할 것이고, 형통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기적을 일으키고 형통케 해주겠으며, 그 다음 또 뭡니까? 이전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지금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과 승리죠. 기적을 약속하고 있고 형통을 약속하고 있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담대하게 좀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막 굉장히 이렇게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상처받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그림은 큰 거를 갖고 있는데 내 현실은 그게 아니라 이 갭 때문에 굉장히 시달려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그래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거죠. 판자로 지은 이 성전, 초라해 보이지만 그것이 끝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전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리 자신에 대한 건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항상 좀 자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아직 이 끝난 게 아니다. 내 인생은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떨 때 보면 탈이 날 수도 있죠. 삐죽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나중에는 자르고 갈고 윤을 내고 페인트 칠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시켜 놔야지 막 번쩍거리기도 하고 윤이 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튀어나오고 뭐 아직 뭐 이게 뭐 우리나라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모든 시멘트 상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폐타이어 뭐 폐 무슨 폐기물 있잖아요. 온갖 것들을 다 집어넣어요. 시멘트 만들 때. 근데 그거 그럼 비싸더라도 그거 안 하는 데 없냐? 없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페인트는요, 모든 시멘트는 다 섞어요. 온갖 쓰레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물질들이 전부 다 인체 안 좋은 거 나와요. 방사능 물질, 뭐 이런 거. 온갖 것 다 쓰레기 다 집어넣어가지고요. 원가 한 가구 짓는데 1인당 3,640원 절약하려고 그런대요. 우리가 한 3,500원 절약하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현실이에요. 아, 나는 그런 거 싫으니까 나 3,500원 더 주고라도 깨끗한 시멘트 쓰고 싶어 라고 해도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보세요. 이 공사 중인 우리 인생이란 게 가만히 있어도 그런 오염이 되게끔 만들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내 몸이 지금 공사 중인데 외적으로 내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그런 식으로. 재료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이게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시달리게 돼 있고 암 걸리게 돼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사 중인데 내가 완전하기를 원하면 됩니까? 이게 부족한 거 투성이죠. 질병도 가질 수 있고 또 내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뭐 힘들게 돌아가니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무능력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안 되니까 자학을 자꾸 하는 자학을. 자기를 막 정지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남들한테는 잘해주더라도 자기는 죽여요. 죽을 때까지 자기를 정지해. 그래가지고 막 뭐 하냐면은 온몸이 시달립니다. 이상하게 막 머리가 아프고 우울증이 오고요. 열등감이 잡혀 있고요. 이게 영적으로 막 완전히 힘들어서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부서지고 자기가 자기를요 자꾸만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에 집어넣고는 계속 죽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 준 거 아닙니까? 스스로 굳세게 좀 해라. 이 스스로는 스스로 자 한자로는 굳세게 존귀하란 말이에요. 굳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존감 좀 가지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연약하게 하냐? 내가 너들하고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너들한테 약속해 줬지 않냐? 이 두 마디를 잡고 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무서우냐? 뭐가 두려우냐?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될 것이 이걸 딱 하면서 영적 자부심과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요, 지금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다 걸려 있어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다면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이렇게 비교하거나 사람들을 갈등시키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뭐 그렇게 해서 서로 해봐야 뭐 할 건데요. 사람들만 힘들게 만들지. 그럴 필요 없거든요. 잘못하면 교회 오면 그렇게 자꾸 열등감 조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아, 누구는 헌금을 많이 했는데 누구는 뭐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또 누구는 뭘 했는데 어떠냐 그러고 누구를 막 뭉 띄워주고 그래 버리면요 보이지 않게요 상처 주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를 자꾸 막 칭찬해주고 누구는 막 여기서 막 욕을 하고 이런 분위기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누구 하나 다를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은 사람도 없고 못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부터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나를 자학하지 않죠.
내가 뭘 못했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안 하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들의 부족하고 추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거 있더라도 만들어가면 돼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끝났더라도 여기서 또 더 좋은 걸로 이렇게 하면 돼요. 칠을 새로 하고 간판을 바꾸고 거기다가 뭔가를 붙이고 새로 가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있는 인생을 빛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내야 돼. 그게 뭡니까? 전도자로 사용될 때까지. 그런 이제 용도로 쓰면 돼요, 우리를. 이게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주님이 그럼 보시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 서론적인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과연 어떤 것이냐? 스룹바벨을 보고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의 그 영화로움도 아니고 이 헤롯 성전의 그 번쩍거리는 대리석의 웅장함도 아니란 거예요.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냐? 스룹바벨 같은 그 진실함과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오늘 보니까 1절, 2절 말씀 보세요. 1절과 2절에 오늘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칭찬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면서 딱 얘기하는데 이게 가난한 그 과부의 헌신이 최선의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헌신이 최고의 최선의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과부의 헌신을 우리가 볼 때 왜 이것이 최선의 헌신이냐? 과부는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과부의 두 렙돈의 의미는요 부자의 부자가 갖고 있는 그 돈의 분량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의미가. 과부가 갖고 있었던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중심을 들인 이 헌신의 중심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모든 전체를 다 드리면서 자기 마음을 드린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거거든요. 그때 당시는요, 그 연보계라는 게 이제 헌금함인데, 헌금함이, 이 성전 안에 13개가 있었대요. 13개. 근데, 이제 헌금함 안에 모양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헌금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헌금 뭐 이렇게 넣으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뭐 집어넣겠죠. 헌금함 같이. 근데 이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여기 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동전을 넣어요. 나팔 모양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연보계로 안 하고 나팔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팔계가 13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구리로 만드는 거예요, 저게. 그래가지고 주로 그때는 지폐가 없었어요. 다 동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전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그 성전에서는 이 헌금 용도가 이제 있잖아요.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딱 가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그 소리 많이 들리는 걸로 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니까 그걸로 막 굉장히 기쁜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렇게 많이 넣고 있어. 천천히 때릉 계속 한꺼번에 넣는 게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쓱거리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과부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넣고 있는데 뒤에서 눈치를 보면서 참 싫었고 자기가 내기도 부끄럽고 그냥 살짝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그것도 저녁 먹을 돈이다. 자기 이제 이거 먹으면 굶어야 돼. 그런 돈을 이제 다 떨어뜨렸어요. 뗄랑뗄랑 2개 난 거예요. 그래도 랩돈이라고 하면 가장 낮은 단위. 그걸 이제 하니까 얼마나 창피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뭘 했냐면은, 이 가부는요, 이 중심이 사람 앞에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앞에 서면 막 떨어져서 많이 할수록 거기서 있으면서 나 이렇게 많이 내고 있어요. 이럴 것인데,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창피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 앞에서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딱 아시잖아요. 저는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아, 이 사람이 한 게 진실하구나. 이걸 본 거예요. 액수 관계없이 진짜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 하나의 어떤 헌금의 세 가지 자세라 그럴까요? 요걸 좀 살펴보면은 성경적인 헌금의 자세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요. 그 가장 첫 번째 거 첫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첫 번째 거 the first one이라 그러죠. 내가 일을 해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첫 열매를 하는 게 드리고 내가 어떤 중심을 하더라도 수학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첫 열매를 드리고 원래 이제 이 세 절기의 의미도 다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6월절에도 첫 보리를 거둘 때 처음 그거를 볕단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지금 추수를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은 오케이 하면은 6월절부터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수확하는 실제적인 거는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 오순절날부터 실제적인 추수가 이제 걷어지면서 수장절에는 이제 가을 추수죠. 그때 해가지고 그거를 또 열매를 드린 거 세 번 다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절기의 의미는 전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우리 자신들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거 말하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거를 드려야 돼요. The best one이라고 그러죠. 가장 귀한 거. 그 이제 우리가 이걸 잘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뭘 줘야 되냐면은 드려야 되냐면은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거. The last one이라고 하죠. 자, 이거를 가지고 드릴 수 있을 정도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럼 뭐 드리라 말라는 얘기 아니고 이제 자세를 가장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줄 알아야 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라도 내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심을 갖고 헌금관을 갖고 합니다. 그럼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없는 건 할 수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억지로 뭐 빚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있는 한에서는 저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액수를 따지지 않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우리가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막 갈등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면요.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 누구냐면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다윗도 그랬거든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다윗이 모든 그 모아놓은 헌금을 어떻게 드리냐면은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무엇이간데 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기쁘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주님 주셔야지 주는 거지 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 만드신 건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디서 왔는데요? 어린아이한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용돈을 주잖아요. 그 이제 용돈을 이제 아빠가 한 10만 원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막 나가갖고 뭘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과자를 사오다 한 봉지를 사왔어.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아빠가 과자 사왔네 그러고 이제 모르고 손을 넣어가지고 이게 하나를 먹었다고. 근데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야 얘가. 왜 내 건데 그러냐고. 내가 지금 얼마나 배고픈데 이거 한 개 다 먹어도 모자라는데 아빠가 왜 가지고 먹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 이 아이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빠하고 가까우니까. 근데 그걸 딱 듣고 좀 약간 상처를 받는 아빠가 있단 말이야. 뭐라 그래요? 이 녀석 봐라. 내가 준 돈 갖고 지가 사놓고 그거를 내가 먹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섭섭마귀가 들어오면요 용돈 깎습니다. 그 다음부터. 근데 말이죠 이 한 5살짜리가
뭘 자꾸 달라 그래, 돈을. 아빠 1,000원 줘 그래가지고 줬어요. 근데 나가가지고는 지가 막 해가지고 막 사탕을 막 이렇게 큰 이 사탕을 이렇게 막 빨고 오는 거예요. 2개를 사서 500원짜리 2개 사서 먹고 있다가 아빠를 보니까 막 뛰어와 쫓아와서 막 팍 안기면서 아빠 이거 한번 먹어봐. 딱 집에서 먹던 걸 입에 줘. 딱 물은 거예요. 이걸 물면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전부를 나한테 준 거 아닙니까? 또 침전은 2개 있으니까 아빠 2개니까 이거 1개 아빠 해. 그걸 줬어. 그때 어떤 마음 들겠어요? 그래, 내가 네 때문에 돈 벌고 있다. 내가 가장님한테 저렇게 고사리 먹으면서도 내가 눈물 나면서도 참는 건 네 때문이야. 이러면 들겠어, 안 되겠어요? 내 전 재산도 다 물려주고 올게. 이러면서 그 마음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주신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뭐 고울리게 돈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아무것도 안 받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저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인색함으로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조를 걷어가지고 좁쌀 걷었잖아요. 좁쌀 걷어가지고 그거를 세가지고 왜냐면 129만 6,892개면은 11조니까 10분의 1을 내는 거야. 12만 6천 뭐 800 뭐 90 해가지고 딱 떼갖고 세갖고 비우겠죠. 진짜 그랬을까요? 그렇게까지 냈다고 기록이 돼 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그거 기뻐했겠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막 따지고 쪼개고 나누고 그래갖고 잘 살지 못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요. 이 가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가부는 자기 전 생명을 다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뭐 갖고 있는 2랩돈밖에 안 되지 그게 무슨 생명이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 자리 그 시간표에서는 자기 생명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요. 이게 바로 생명. 자, 전체를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많은 돈이 있었다면은 그 돈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돈이 작았기 때문에 다 준 게 아니고 생명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자세로 한 거죠. 그것도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서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3절 4절에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면서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중심은요, 정말로 올인한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이게 이제 뭐를 표현하냐면은 참된 헌금의 정신을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헌금의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냐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교회가 막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교회에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전에는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계속 이렇게 뭔가가 여유가 없어. 예를 들면 그럼 이제 마음 한 구석에 뭐가 생길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면 계속 마이너스 될 건데 이거 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목회자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냐. 교회가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라면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서 나라가 경제가 좋아지면 또 그대로 회복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 해서 사람들이 불신앙해가지고 헌금을 줄여버리고 안 하고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는 교회라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다고 봐요. 다 진실함과 복음으로 결론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심을 가진 분들의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된 지 한 몇 달 돼요, 사실은. 제가 그걸 성도님들한테 뭐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해 달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여기 계신 분들도 진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별된 식주인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오히려 더 축복받은 분들이 나와서 교회 식주인 노릇도 하고 더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게, 참된 헌금의 정신만 갖고 있으면 어렵거나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가 올 때 그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더 기도할 수 있어요. 오직 더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도 더 힘들수록 주님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염려하고 낙심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된 헌금의 정신은 어떤 것이냐? 코람데오입니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는, 코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어떤 것의 앞에서, 이런 말이에요. 데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데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요 위에 부분 내용들 보면은 사람 앞에서 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 어떤 겁니까? 보면은 46절, 47절에 보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에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 서기관이라는 것은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기록해서 필사해가지고 요새로 말하면 카피했던 사람인데, 옛날에는 카피가 안 되니까, 복사기가 없으니까 전부 서기관들이 써요. 이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쓰냐면은, 쓰다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 나오면은, 성호 나오면은 목욕합니다. 목욕하고 와서 다시 그 하나님 써요. 또 처음에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면 씻고, 또 이제 딱 가라사대 쓰고, 또 하나님이 첫째 날 하나님이 뭐 하면 또 씻고 와서 또 쓰고. 굉장히 목욕을 자주 해야 돼. 깨끗한 사람들이 아주. 그 뭐 창세기 1장 한 번 하는데 목욕을 몇 번 해야 돼요? 한 10번쯤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썼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야.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거룩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솔로몬 성전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길거리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가서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재산을 지 걸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도하는데 길게 하는 걸 좋아하고. 어디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가 아니고 코람맨, 코람사람. 코람데오가 아니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히브리 말로 사람은 아담이거든요. 코람 아담이에요. 코람 아담.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엉터리 같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가부가 자기 전 재산 드렸다. 이게 진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했는데 어떤 칭찬합니까? 뭘 칭찬합니까? 그 중심을 칭찬했습니다. 이거 알고 보면은. 그리고 가부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중심을 칭찬한 거예요. 지금 이 헌신의 내용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자기가 진실하게 중심을 드린 거고, 정말로 믿음으로 드렸던 그거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보시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지금 상태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태라 할지라도 자부심 회복하고, 내가 마음을 드릴 줄 알고, 내가 중심으로 그걸 할 줄 알고, 이러면 진짜 믿음의 사람 됩니다.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이런 사람이 누구죠?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록펠러를 한번 보자고요. 록펠러는 92세 때 소천했습니다. 오래 살았죠. 이게 키가 크고 이게 갈비예요. 그럼 오래 살거든.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짧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빨리 줄여갖고, 제가 이제 키는 안 되지만, 이게 중심을 줄이면 오래 삽니다. 록펠러는 굉장히 오래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호리호리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성공하게 된 비밀이 4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록펠러의 비밀. 일단 11조 드렸어요. 그 다음에 주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빼먹습니다. 예배 중심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목회자를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항상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자기한테 맡긴 교회에서 원하는 사명, 이걸 맡기면 무조건 순종해요. 이 4가지가 록펠러 성공한 이유예요. 11조와 주일 성수, 그리고 목회자를 이렇게 보필해주고, 그리고 교회 일이라 그러면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록펠러한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일화 보면은 자기가 어릴 때 투자를 이제 했거든요. 나이 젊을 때 광산을 샀어요. 근데 쏘가서 산 거예요, 이게. 광산에서 석탄 다 채굴하고 친구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걸 산 거예요. 근데 매주 이렇게 파보니까 석탄이 안 나오는 거 있죠. 근데 돈은 계속 이제 지불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집 앞에 와서 그 강부들이 데모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잖아요. 두 사람들이 보통 그 강한 사람들이 아닌데 돈은 이제 하나도 없고 저기 장구 파동 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알겠다고, 내가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러고는 가가지고 그 강산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돈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파산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 놓고는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 꽃갱이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꽃갱이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산 앞에 땅을요 계속 파들어갔어요. 계속 파니까 사람들이 좀 미쳤다 그러죠. 뭐 그런다고 뭐가 나오겠냐 말이죠. 한 1m를 파려가는데 안에서 뭐 시커먼 물이 확 터져서 석탄이 아니고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시커먼 물이. 그게 이제 뭐냐 하니까 석유가 나온 거예요. 석탄이 아니고 더 좋은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 고난을 갖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석유 나온 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엄청나게 이제 부자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또 했냐면은 포드 자동차를 포드가 개발했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예를 들면 4억짜리 자동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걸 누가 사겠어요? 안 사지. 4억짜리 차를 누가 사겠냐고요. 개발하는데 한 대 만드는데 4억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문 기사들이 막 미쳤다고, 저 사람 돌았다 그러면서 그거를 기차 한 대 만들 값을 갖고 자동차 한 대 만들었다고. 기차는 그 안에 한 50명 타는데 차는 1명 타고 2명 타는데 그거를 돈은 똑같이 들고, 이 말이 되냐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본 거예요. 근데 포드는 생각이 달랐어요. 이게 만약에 대량 생산되면은 단가는 줄어들지만 기차는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밖에 못 가지만 이거는 내가 가고 싶을 때 어느 장소든지 마음대로 가는데 앞으로 이게 기차를 더 능가할 것이다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눈에 보이는 거, 소리 들리는 거 이것만 보지 먼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록펠러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석유 갖고 있던 지분을 가지고 그 돈이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은 주유소를 이제 건립하기 시작했어요. 4억짜리 나와 있는데 주유소를 8개를 만들어 놨다 이미. 그러니까는 1개, 2개 늘려가지고 8개를 준비해 놨어요. 차도 안 나오는데 아직.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대량 생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돈을 댔단 말이에요. 포드사가 갑자기 막 확 늘어난 거예요. 한꺼번에 5만 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국 전체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값은 굉장히 싸게 됐어요. 4억짜리가 갑자기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말이 안 되게 막 확 떨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포드 시스템이란 걸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 포드 시스템이 뭐냐면은 이 분업이란 거예요, 분업. 한마디로 하면은. 그 여러 명을 딱 앉혀놓고는 오면 조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그것만 조립해요. 그 다음에 옆에 단계 넘겨요. 넘기면 그 사람은 또 뭐 유리만 끼워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게 해가지고 며칠 한 대씩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면은 몇 날 며칠 걸릴 거를 같은 걸 반복해가지고 시간을 없애고 동선을 연구해가지고 굉장히 단가를 줄이면서 짧은 시간에 빈틈이 없이 만들고 차가 완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통 머리가 아니죠. 4억짜리가 300만 원 될 정도로 연구하려니까 얼마나 쥐어짰겠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주유소가 어딘지 막 찾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다 깔아놓은 거예요. 나중에 97%를 장악했어요. 주유소를. 미국 전체 주유소 97%를 이 록펠러가 다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석유도 자기가 나오는 데서 거의 다 커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막 독점이죠, 뭐. 말이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자기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예요, 완전히. 돈을 마음대로 끌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올려버린 거예요. 석유값 오늘부터 100달러에서 150달러.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그래서 록펠러를 겨냥해서 미국에서 만든 게 독과점 견제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록펠러 때문에 세계 최초의 법이 나왔어요. 독점이 안 되게끔. 그래서 자기 지분 60%만 하고 40%는 양보해 준 거예요. 그래도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맨하탄 전체 수도료를 지금도 안 내고 있어요. 수도 공짜로 해라. 여기 뉴욕 전체 수도 내가 책임지겠다. 지금도 안 내요, 미국. 그러고는 교회를요, 4,927개 교회 세웠어요. 더 있어요. 사실 5,000개 넘을지도 몰라. 이 록펠러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11조 내는 그 회계사, 공인 회계사만 자기가 데려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42명. 42명의 회계사. 그 주일만 되면은 교회 42명 쫙 앉아가지고 장부 열어놓고는 막 계산하는데 한 주간에 들어온 돈의 분량이 얼마냐. 전화번호부 책 한 개만큼 나와요. 그 쓴 게 전화번호부 책에는 깨알 만한 그 정도도 돈을 끌어모았다니까요. 우리 교회 그런 분 오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욕심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엄청난 얘기죠, 이게. 근데 항상 예배를 30분 전에 와가지고 본문 찾아보고 기도하고 제일 앞자리에서 이렇게 드렸답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그릇이 되면 됩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린도 후서 8장 2절로 3절.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같은 데서 연보를 거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이렇게 바울한테 줬거든요. 근데 줄 때 자세를 칭찬을 했는데 마게도냐 교회가 헌신하기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이렇게 됐어요. 자기들도 어려운데 그 힘에 지나칠 정도로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걸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시킨 거죠.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한 거 이런 거를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거 다 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 뭘 해야 되냐? 중심을 받으신 그걸 하나님 원하신 걸 알고 있어야 돼. 이 결론이야 사실.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 이것만 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뭐 헌금을 내라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생활의 자세를 말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액수를 따진 것도 아니에요. 가부의 두 랩돈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말하자면은 뭐 500원짜리 동전 2개 넣은 거나 똑같죠. 말하자면 1000원짜리 2장 넣은 거나 같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냈다는 거는 안 내잖아요. 그런 상황 되면. 우리가 뭐 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진짜가 어떤 것이냐. 스룹바벨 성전의 정신도 똑같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서기관들의 자세도 똑같은 얘기예요. 중심을 볼 때 틀렸다는 얘기죠. 오늘 가부의 두 랩돈도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뭘 보고 계신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로 잡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시컷 해놓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놓고 실패합니다. 억울하게 돼요. 그런 꼴 나면 안 되니까 진짜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는 중심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